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계관입니다. 차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만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각들로서 각자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는 과연 어떤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보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오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이상한 믿음으로 또 세상까지도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걸로 어쩌면 심하게는 착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고 또 그 신앙이 무엇인지가 어느 차원인지가 드러났다면 또 우리는 어느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을 할 때 한번 하기는 했었는데 오늘은 좀 종합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제자도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설교가 이루어졌었고요. 그거와 이어져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도 오늘까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쉽게 정말 누구나 들어도 유치원생부터 꼬부랑 할머니가 듣더라도 누구든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저도 이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룸에 있어서 이 세계관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신앙의 기준 가운데서 또 어떤 신앙생활로 나아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좀 기초적인 것이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좀 잡힌 상태에서 이런 주제들을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다른 천지창조 또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만든 사람은 무엇이고 또 사람만 창조된 건 아니거든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또 무엇이고 또 기적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차원과 세상 직업과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닌다는 차원과 뭐가 다른지 사랑, 용서 여러 가지 주제로 인해서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관, 우리가 어느 차원에서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복도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상은 복 이러면 물질과 건강과 어떤 인간관계,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복이라 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게 복입니다라고 알면서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폭풍이 있는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서서 구원했다면 그게 복이야 라는 거 다 알지만 정말 그 아는 것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신앙 너무 어렵습니다. 이 복도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뭔가 노력을 다하고 뭔가 헌신하고 뭔가 희생을 했을 때 뭔가 공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물질과 건강과 많은 것들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또 그런 믿음으로 또 신앙생활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다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복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래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복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의 인물 중에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을 알면 그 사람처럼 살면 우리는 복 받는 인생이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성경 인물 중에. 힌트는 1절에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했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누가 있었을까요? 또 3절도 힌트입니다. 누가 저렇게 형통을 이루는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 인물 중에 딱 2명입니다. 창세기에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바라크 복을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복을 받게 됐으니까 복이 있게 된 거잖아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은 아시레라는 뜻이에요. 복은 무조건 하나님만 주십니다. 기독교에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아시레, 복이 있게 됐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최초 아담과 하와는 그 복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고 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았을 때 진짜 복된 사람이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곳에 가지 않았고 오만한 곳,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 가운데 있지 않았을 때는 참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대로 지은 바 된 그들에게 그 형상과 모양을 알아볼 수 있도록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알려줄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존재, 곧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사랑을 만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그들, 주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율법을 묵상하듯이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망각하게 됐죠. 망각하기 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그때는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그들은 그렇게 임의로 먹고 먹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그래서 악인이 되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복이 있는 그 복을 완전히 박탈당한 악인이요 죄인의 땅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 실존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펼쳐진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느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창조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 의인이거든요. 그 의인, 하나님과 함께 기준된 사람은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이 땅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곧 죄인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볼까요? 오늘 말씀은 창조와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복 있는 사람과 죄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제는 구원받고 참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삶으로 계속 영원토록 이끌고 가세요. 하지만 심판을 당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죄인들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시편 1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떨어진 모든 사람들은 악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주시면서 이 땅에도 죄인일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악인들은 망하게 냅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악인이 되고 누가 의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2편에 있습니다. 1편과 2편을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건, 원래 1편과 2편은 한 묶음, 한 두루마리, 한 편의 시편이에요. 여러분들 시편을 보시면 앞절에 편 밑에 보면 주제들이, 이렇게 제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시편에는 제목이 없는 데가 있어요. 없는 거는 그 앞에 있는 시편과 한 묶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길거나 내용상 구분되기 위해서 잘라서 1편과 2편 또 다른 편들도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1편과 2편도 한 묶음인데 지금 내용상 나눈 것뿐이에요. 우리는 1편과 2편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편에서 지금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눴다면, 그럼 누가 의인이 될 수 있고 누가 악인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가 죄인으로 그냥 멸망할 존재로 있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2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편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래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또 신약 때는 오신 메시아,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중인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해서, 이 낳았도라는 표현도 오직 예수님께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낳은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오직 유일하게 낳았도다라고 표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수님을 얘기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단순한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표현이 신약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사도 바울이 첫 설교로 저희 백성들한테, 유대 기독교인들한테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 때 조상들로부터 약속된 것을 너한테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시편 2편에 있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낳았도다 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줬어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가 바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도 보면 저는 시편 16편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종말 사이에 있는 우리는 종말 가운데 심판을 당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게 당연한 우리인데, 이런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줬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줄 때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와 특히 부활로 우리를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가 들어와야,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인데,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구원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기본 신앙이요, 이것이 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 없어요.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곧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우리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희생, 어떤 지식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그 믿음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셨다. 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준인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 창조되어서 바라크 복을 주어서 복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게 참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인된 것이 우리 기독교 이제 신앙이라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목사지만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어려워요. 하지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그 사람의 관계가 무엇과 같은지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야로 묵상하듯이 묵상하는 것으로 살았어야 됐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땠는가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꾸미는가가 똑같은, 묵상하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는 믿음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지만 기독교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딱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이 땅이 추구하는 이 땅 방식 요구에 떨어진 채로 살 것이냐, 이것이 기독교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쉽지 않잖아요. 학교 가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는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헷갈리고 혼돈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시고 구원의 방법으로는 예수님밖에 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계속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실체를 알아보는 것으로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그 십자가 일치하는 모양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곧 내가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고 어떤 사업이 부흥하게 되고 내 어떤 노력과 어떤 공로로 인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주어지는 뭔가 많아지는 것으로 채워지고 형통케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하나님은 이 땅 모든 가운데 작전 가운데 또 이렇게 믿는 사람을 예정하시고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각자만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섭리 가운데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쩔 때는 돈도 있고 어쩔 때 기쁨과 슬픔과 많은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저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그때그때마다 뭔가 형통되고 뭔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준 복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렸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말함으로 인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는 복 같다가 어떤 복된 개념을 자꾸 이상한 것으로 보편화시켜요. 세상에 뭐 몇십만의 기독교인 중에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했더니 어떻게 했더니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헌금을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날 이렇게 세워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게 됐고 이런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쁘고 하나님께 은혜를 영광을 올려드려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에서만 우리 신앙생활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저도 지금 추상적이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밖에는 없어요. 이것을 이루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뭐 중국 애들이 이 한문을 이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과 저 밭전자는 땅이에요. 원래 저것도 이렇게 뭐 창조과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밭전자가 원래는 그 근원으로 들어오면 동그라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에덴 동산을 뜻한다고 그들은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래서 밭전자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입구자는 이제 원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늘과 땅의 사람은 어떻게 있을 때 복이 될까요? 계시 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복이다. 뭐 중국 애들이 저런 걸 저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복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에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의 주체이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고, 이게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우리를 구원을 가능케 하신, 죽음을 극복케 하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두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그분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삶으로, 그래서 그때마다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인물도 마냥 행복한 사람 없었어요. 다 고난이 있었고 힘들고 괴롭고 광야 속에 있었고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다윗도, 우리가 아는 다윗은 굉장히 용맹스럽고 대단한 인물이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사무엘 상하를 보면 굉장히 찌질이 같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그 고백으로 그것이 복되다라고 여기는 사람인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길 바라겠습니다. 이 복을 알길 바란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어떤 세계관에 눈을 떠야 되는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죽음의 땅에서 영적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 실로암 불렀죠. 참된 실로암으로 오신, 눈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참되게 신앙의 눈을 떠서 이 땅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이요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서 참된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뭐 돈을 주시고 믿음으로 무엇이 이 땅에 썩어져 갈 것들이 썩어지는 그 무엇이 확보되고 확장되고 뭔가 늘어나는 것으로 복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어도 이런 나를, 지금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떤 누구와 비교되고 힘들고 미래가 두려운 이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 죄 용서 받았지. 나 죄 없지. 어느 때고 누구와든 이걸로 사는 거예요. 힘드니까 뭐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로 믿음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알아봤더니 그 알아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의 부활 생명으로 내가 참된 누가 되는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지를 보게 하셨구나. 이 땅에서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에서는 이럴 때 어떤 꾀임을 하고 어쩌면 뭐 비교와 아니면 비겁하게 아니면 부조리한 것으로 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고 하지만 나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래, 여기서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으로 살아가 보자. 우리 신앙인들은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십자가 부활 생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기초적인 걸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지창조와 그 하나님과 또 사람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때 이 세계관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린 다 복을 받았다라는 것,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으로 주신 것을 무엇인지 아는 것이 신앙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오늘은 이것만 아시고 이 가운데서 이 신앙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